1월 20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하루 동안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밤,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도 기쁘게 신나게 손뼉 치면서 한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이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분 계십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은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신 주님,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1절 한번 더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의 성령으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지극히 높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나를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이 만지신다면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통하여 비춰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월 20날 이 수요 기도회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님의 유월절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눈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님 어디 있더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 그곳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칭찬받은 교회로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교회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바로 336장인데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려고 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조합은 전부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과 더불어 이방 신전에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조항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매우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제활동을 못하면 함께 동반되는 것이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가난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따르는 삶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그리 크게 공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가난과 환난이 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고 하는 삶은 가난과 궁핍함이 따라오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환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작다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삶이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삶이 되게 해달라는 말로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초라해지진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초라해 보인다고 느낄 때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죠. 초라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초라하게 여길 뿐입니다. 주님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가난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 박탈감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에 대한 조급함을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담느냐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담는 것이 머리에 담는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가난과 궁핍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이 많아서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나눠서 영광을 돌린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자신이 것을 나누는 정신이 초대교회 정신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이었습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지만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유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물질을 가진 것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는 은과 금의 소유한 부유함을 주님을 소유한 부유함보다 훨씬 크게 생각하기에 가난을 초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서문학교회는 가난했지만 초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궁핍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처음 사랑 그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모함으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치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위를 나누는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져도 궁핍해져도 상관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서문학교의 환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질적인 부분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가난해져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삶이 팍팍해지고 삶이 궁핍해지더라도 주님만 섬기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서문학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 사랑이 명분이 되니 단 한 가지도 그냥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이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서문학교회는 환난만이 아니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죠.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저녁만 되면 모여서 이상한 동물의 피를 마시고 동물의 살을 먹던가 사람의 살을 먹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한번 조사해보라. 이렇게 거짓으로 정말 고귀한 성찬을 정말 미개한 이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 없게 또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로마 군인들을 선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소에 시달렸고 쫓겨다니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고 괴롭힌 사람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압니다. 모세도 알죠. 사사들도 압니다. 예언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들이 갈망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진리를 거부했고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열심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자기 열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자라고 자기 열정 때문에 정욕과 교만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자기 열심은 오히려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기 열심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열심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태도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열심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진리를 아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무지한 종교적인 열심이 제 눈과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자기 열심이 스데반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실상은 사단의 자녀였던 것이죠. 이렇게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방받는 원인이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방받는 원인은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려서 나오는 비난과 비평이 더 많다는 것을 서문학교회 이야기를 통해 그 간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신실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서문학교회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학교회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유대인의 비방을 아시고. 사람이 겪는 심적 고통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외로움이 크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확실했던 것도 불확실해지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자신과 멀어지게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비방받는 거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있다. 이것을 크게 느끼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속뜻은 너 뒤에 혼자가 아니다. 너 뒤에 내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점점 깊이 깨달아갔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어떤 위로와 격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위로함은 고난이 온전히 해석되어지지 않지만 마음에서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로는 함께 옵니다. 위로가 없으면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함께 주시기에 온전히 해석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주님을 인내하며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난의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게 바로 서문학교회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 그 고난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하심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신 그 순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와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문학교회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죠. 두 번째로 그들이 고난을 승리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그것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마음에 힘겨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고난은 여전히 무거운 것이 되지만, 고난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큰 부요함을 얻는다는 게 고난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햇빛이라도 진흙과 얼음은 반응이 다른 것이죠. 진흙은 점점 굳어지지만 얼음은 점점 녹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부유해지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흐려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온전히 해석되진 않지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야말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냐면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왔을 때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서문학교회는 고난과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 자체가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면 고난이 나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장차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는 시험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죠.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당한 해석 같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을 한 번 지나갔다고 터널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터널이 계속해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7가지의 복은 한 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복음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보지 않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한 유일한 이유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너희는 빛이라라고 하신 말씀, 그 유일한 이유는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은닉되는 세상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에서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이 있는 삶이요 고난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환난과 핍박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을 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곧게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 고난을 이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은 단지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삶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구할까요? 왜 은혜를 구하십니까?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은혜를 구했고 그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은 충만하게 은혜를 부으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여행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1차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가죠.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갑니다. 근데 1차 여행을 살펴보게 되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도 나타났지만 바울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말아 기절하여 성 밖으로 진리에 끌려갔던 것도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자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다시 걸어갑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 디모데가 바울을 동행하려고 할 때 그는 언제 주님을 믿었을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믿었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도 1차 전도여행 때 믿었을 것 같습니다. 2차 여행 때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고난을 받을 것을 몰랐을까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또한 그가 정말로 봤던 것은 바울이 거의 죽을 것 같은 피 흘리는 모습을 못 봤겠습니까? 아니죠. 봤죠.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회당으로 가려고 하죠. 거기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하지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를 기꺼이 바울과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가는 것으로 보내기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 길이 마땅히 네가 갈 길이라면 가라고 축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했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충만을 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초라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달랐던 서문학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은혜를 구하는가? 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적당히 예수를 믿고 복받으려 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서문학교회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넘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고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드려라입니다.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기도의 계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무는 겁니다. 오래 머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래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난에 휩쓸려갈 생각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생각에 끌려갈 것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최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당할 때 주님께 오래 머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덜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의지하고 머물러 있어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큰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고난과 같은 세상을 벗어나려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뀌기 위해서, 그 불평과 그 비방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하게 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고난은 고난받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고, 고난을 기도로 이기고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이기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르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서문화 교회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왜 구하십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은혜를 구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왜 내 안에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괴로움을 씻기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이 있다면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주님이 아니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마음이었던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성령 생각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믿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십시고 주님,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열심이 아닌 주님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격려하는 위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겨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셔서 넉넉히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명분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위로자가 되게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겨움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도 주님이 위로하심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셔서 넉넉히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명분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난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충분히 부유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고난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백신이 확보되어 전 국민이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돌보려는 마음이 가득한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방역을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백신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안전한 백신이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 주시고 교회들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돌아보는 아버지와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에 우리끼리만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넓어지는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나라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그 공의와 사랑에 충만하는 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 주님 바라보고 서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놀라운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기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일상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삶의 순종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넉넉히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적당히 믿는 교회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정성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등부가 온라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도 대면 예배와 똑같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적당한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오래 머물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보고 정성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면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움직여 주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담당하는 우리 김영하 목사님까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동역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등부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전할 때, 기도를 인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선교 현장과 일선 교회들이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폐쇄, 이동 제한 등으로 갇혀있던 선교 현장에 사역문들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멈추었던 현장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여면숙, 정영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선교 현장과 일선 교회들이 많습니다.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장 폐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닫혀있던 선교 현장에 사역문들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멈춰있던 현장 선교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예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아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수, 황하수, 여면수, 정영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서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송기식, 원용, 이윤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의, 백영년, 김은숙, 양낙흑, 이은주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의지하게 하심과 고난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게 하심을 우리 환우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고통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